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단을 건너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되느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저는 민수기 말씀을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봤는데요. 민수기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9장 23절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근데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주시는 것이 명령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으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직분을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심이 그게 딱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라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 목적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명령으로 사는 것이다. 믿으면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밖에는 많아요. 핑계 1000만 가지도 넘어 따질. 불신할 거 끝도 없어. 보는 것마다 악평을 늘어놓는 거 누구나 가능해.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필수 계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건 과정이에요.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습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원죄를 끝내셨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축복, 보좌의 배경 갖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맛을 우리는 항상 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보는 눈, 모든 갈등을 보는 눈, 모든 위기를 보는 눈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게 뭐냐? 사람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문제 보는 눈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릅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요, 죽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죠? 살아도 괜찮고, 행복해도 괜찮고, 불행해도 괜찮다. 왜냐? 진짜 이걸 본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보는 눈이 달라요. 제자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제자는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제자는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이 봤는데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는. 제자는요, 그리스도면은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문제가 안 돼서 문제예요, 제자는. 제자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왜? 보는 게 다르니까. 그게 제자예요. 위기와 위험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있다는 사실. 위기와 위험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잖아요. 제자는 선택이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이겁니다. 원망, 불신. 그런데 제자는요, 선택이 뭐냐? 언약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보고 똑같이 갔다 왔는데 선택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 할 거냐. 얼마든지 원망 말할 수 있고 불신 말할 수 있고 악평을 말할 수 있는데 제자는요, 언약을 얘기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왜 요단을 건너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를 싹 없애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요. 악평을 향하는 그 선택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다시 말하면은 불신앙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애굽 사상 가지고 있는 불신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틈만 나면 불신앙하느냐? 이 노예 생활하면서 가진 불신앙이 있거든요. 노예 생활하면서 가진 불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깊이 각인된 게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시느냐?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광야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어. 그럼 이것을 뭐 하느냐? 요단을 건너므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성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약해졌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약해졌어. 즉 믿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확신이 막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불신은요, 이래도 불신하고 저래도 불신합니다. 잘해주면은 불신이 없는 것 같죠? 잠깐 불신 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저 먹였잖아요? 그 잠깐만 불신 안 하지, 근원적으로 불신이 있는 거. 만나를 먹입니다. 잠깐 불신앙 안 합니다. 만나 먹을 동안은. 먹고 나면은 또 불신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잘해도 불신앙, 못해도 불신앙, 불신앙의 근원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불신의 근원을 없애버려라. 근원적인 것. 정탐꾼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성벽만 쳐다봤어. 거민들만 쳐다봤어. 하나님은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못 간대.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못 갔겠대.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불신은 뭐냐? 원망은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밥 먹고, 분명히 화해하고, 분명히 좋았는데, 왜 그러지? 이게 있잖아요. 생각, 마음 속에. 근원적으로 딱 있는 거죠. 뭐가요? 노예에서 있었던 불신, 광야에서 가진 상처, 그리고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본 성벽과 거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딱 생긴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르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본 견고한 성이 문제가 되냐? 거민이 문제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다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후대입니다. 이 후대들은 애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장, 12장 46절. 이 후대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은 말로만 들었지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애굽 군대가 홍해에 전부 장사 지냈다. 요 말만 들었지 애굽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의 얘기만 듣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4절. 뭘 못 봤느냐? 이걸 못 본 거죠. 홍해 사건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후대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요단을 건nom으로써 하나님이 이처럼 홍해를 건너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처럼 애국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켰는가 보다. 이거를 하나님이 확인시키면서 뭐 하느냐? 이 원망과 불신, 이것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들이 가는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지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뭘 갖고 가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후대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또한 거기에서 뭐냐?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후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고 RUTC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후대가 없다면은 그냥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가면 되잖아요. 뭘 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후대가 있기 때문에. 자, 요단을 건너는 세 번째 이유.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게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내가 내 부모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 메시지는 평생의 답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사역할 게 없고요. 뭔가 가르칠 게 없어요.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답만 자녀들이 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뭘 말합니까? 네가 한번 가보라 이 말이야. 가봐라. 내게 주었으니까 가봐라. 이게 정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냥 가버리니까 견고한 성만 보이고 거민만 보인 거죠.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성은 견고하던데요. 거민이던데요. 그들에 비하면은 우린 메뚜기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우리 후대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 선교 내게 주셨고 우리 후대 것입니다. 맞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후대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이미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라. 학교에서 공부해라.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응답으로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줬으니 가서 봐라.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집 서랍에 넣어놨어요. 전화로 엄마 나 용돈이 필요해. 응 알았어. 네가 필요한 줄 알고 서랍 몇 번째 열면 봉투가 있거든. 그게 너를 쓰라고 준 거야. 써.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가서 찾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믿는가? 엄마 또 거짓말 치지. 또 장난하는 거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그냥 계좌에다 넣어줘. 전화도 안 끊고 바빠 죽겠다는데 이러고 있는데 자꾸 그러네?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줬으니까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정탐꾼 2명이 라합을 만나고 난 뒤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들었겠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다 확인했죠.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기면서 라합이 붙잡은 언약도 얘기했겠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불신자 중에도 언약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다락방 얘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들었어. 거기 관심도 없어. 진짜 준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를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현장 속에 라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가라고 하느냐? 숨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도요, 정확히 복음받고 들어가서 복음운동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도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중국에 와서 합숙훈련을 받고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복음운동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을 지금 후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식량이라든지 구제품을 나눠주면서 계속 지금 뭐 하느냐? 복음운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도 숨겨놓은 라합과 같은 복음의 언약 잡은 제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쫙 갈라놓고 건너라면 누구나 건너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고 허리에 닿고 목에 닿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은 조금 물결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설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침 그때 우기철이라 비가 안 와서 그 요단 강물이 쓰질 않고 물이 점점점 마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쯤 지나갔다. 요단강이 갈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더 기적이라. 왜? 하나님은 그 우기철에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를 타서 건너게 하셨으니까.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점점점 쌓이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이고 믿음으로 결론 내리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안 믿고 안 믿어지는 쪽으로 해석하고 안 믿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흑암에게 잡히게 된다는 사실. 결국은 뭐냐? 상처를 받고 완전히 흑암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음에 서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편집을 잘해야 돼요. 책도요, 편집하기 전에는 너무 앞뒤 맞지 않고 또 아주 지저분합니다. 책을 재본하기 전에는 이게 아무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편집해서 딱 재본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작품이 되는 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편집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직분과 가정에 따라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 편집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기도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때에 정확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복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불신앙이 1도 필요가 없다는 사실. 복음 앞에서는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건너지만 그 요단을 가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건너는 사람은 뭐 필요하냐? 절대 언약만 잡고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절대 언약만 갖지 못하도록 온갖 원망과 불신과 악평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진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편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절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믿음으로 편집해라.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자녀의 미래를 보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요단 강에 있는 돌을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RUTC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미 준 땅으로 가는데 뭐해라? 그 첫 시작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재앙을 막은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보장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됩니까? 미래의 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래의 발판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그리스도가 RUTC의 초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RUTC 아무리 세워놔봐야 그건 무너지는 바벨탑이고 나중에는 빈 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나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요 말씀이 뭐냐? 민수기에서 저는 키로 잡았습니다. 요절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요단을 건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 후대들이 언약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전체에 말하면 뭐냐? RUTC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